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7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정의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 왕이시오니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며 죄악의 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의를 따라 주의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천국 비유의 마지막 부분 결론의 말씀입니다. 왕에게 무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종이 그 자신은 그에게 겨우 100데나리온을 빌린 그의 동료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이 매우 진노하여서 그 종을 다시 불러들이고 그에게 악하다라고 평가합니다. 32절 말씀에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이 주인이 바로 왕이지요. 이 왕이 이렇게 그 종을 평가합니다. 악한 종아. 왜 이 왕은 그의 종을 악하다라고 평가한 것일까요? 혹시 이 종이 정의의 원리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100데나리온을 빌린 그의 동료에게 200이나 300 더 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한 것은 아닌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종은 철저하게 정의의 요구를 했을 뿐입니다. 100데나리온을 빌려간 그의 동료에게 100데나리온을 갚으라고 정의의 요구를 했을 뿐입니다. 이처럼 정의의 요구를 한 그의 종을 왜 왕은 악하다라고 말하겠는지요? 이것이 이 세상과 다른 왕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서 100데나리온을 빌려간 사람에게 100데나리온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이웃 간의 분쟁이 있습니다. 그때 법대로 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 정의의 원리대로 하자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법대로 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에게 이 법대로 합시다라고 하는 것을 악하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어디 모습일까요? 무엇의 모습일까요? 이 비유가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의 모습입니다. 100데나리온을 빌려간 종이 참으소서 내 빚을 갚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회개할 때 법대로 합시다. 이게 세상 모습입니다. 이러한 세상 모습에 대해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고
이 천국의 모습을 가르쳐주는 이 말씀이 이 비유의 마지막 부분, 결국 이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악하다라는 이 평가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천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자 하신 것인가요? 과연 왜 악한 것일까요? 그렇다면 무엇이 의로운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참된 천국의 모습은 과연 무엇이겠는지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내 죄의 무게를 다 용서받은 자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 다 1만 달란트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정말로 아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주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참된 증거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내 안에 싹트게 되고 이것이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정의의 원리가 철저하게 구현되어서 죄를 조금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정의가 그 안에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죄를 애통해야 할 때에 회개하는 그 죄를 용서하시는 죄의 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드러난 것이 바로 십자가여서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닮게 되므로 내 안에 정의의 영과 긍휼의 영 두 가지가 동시에 우리 안에 싹트게 되고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닮아갔기 때문인 것이죠. 이 정의의 영은 죄를 대할 때 드러납니다. 우리가 죄에 왜 타협을 하지 아니할까요? 십자가의 죄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죄와 타협하거나 죄에게 양보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죄와의 전쟁을 우리가 펼치는 삶을 삽니다. 이 세상에 이 불법들, 뇌물들, 음란들, 음란의 삶들 이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왜 싸움을 살까요? 십자가를 통해 정의의 영이 우리 안에 싹 텄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와는 타협하지 아니하고 죄와는 싸우는 삶을 살지만 회개하는 죄인에 대해서는 회개하는 죄인에 대해 법대로 합시다. 회개하는 죄인에 대해 그와 싸우고 회개하는 죄인을 향해 죄의 값을 치르게 해서 그 죄인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회개하는 죄인인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던 하나님을 알아서 나도 하나님과 같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하나님과 조금씩 더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33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무엇이 마땅한 사실로 우리에게 윤리적으로 요청되는지요? 너도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나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하나님을 닮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긍휼의 하나님을 경험하였으므로 내가 긍휼을 알게 되었고 긍휼을 알게 되어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닮아 나도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 하나님을 닮게 행동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제 죄에 대해서는 정의의 원리로 다루셨지만 회개하는 죄인에 대해 내가 언제 너를 긍휼의 원리로 다루었지 정의의 원리로 다루어 너를 처벌하여 죽였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심으로 그것을 어긴 우리를 향해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언제 천국이 이루어졌나요? 천국은
죄를 향해서는 정의의 원리이지만 회개하는 죄인에 대해서는 긍휼의 원리를 다루심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아 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34절 말씀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어떻게? 이 1만 데나리온을 빚진 이 종이 이 왕에게 빚을 갚을 수 있었겠는지요? 35절 말씀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을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신단 말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언어 유희, 어드 플레이가 있습니다. 언어 유희가 있습니다. 헬라어 단어에 죄란 단어와 빚이란 단어가 동시적입니다. 죄졌다, 빚졌다입니다. 죄사함 받았다, 빚을 탕감받았다는 말이 같은 언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 비유로 또 담아내고 있습니다. 빚진 자의 비유로 담아내고 있는데 헬라어 자체가 죄란 단어와 빚이란 단어에 같은 단어에 같은 뜻이 있어서 빚, 죄, 빚지다, 죄사함 받다, 빚을 탕감받다, 빚지다, 죄지다 같은 것이 있는 겁니다. 이 언어 플레이가 지금 우리가 어떤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죄사함의 은혜가 내가 형제 죄를 용서해야 될 이 죄 용서의 윤리가 발생된 것이죠. 하나님께 내가 1만 달란트의 이 빚을 탕감받은 것, 어떻게 하나님께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집니다. 사람 간에 내가 한 번 실수를 했고 나도 친구에게 한 번 실수했습니다. 서로가 실수를 한 번씩 용서해 주면 퉁치는 격이 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죄를 지을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지을 그런 길은 가능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께 죄를 질 뿐입니다. 무려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빚을 갚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진 빚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이 종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진 동료가 있었습니다. 이 종은 자신에게 빚진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주므로 하나님께 진 빚을 갚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이 비유가 언어 플레이로 알려주는 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내가 지은 빚을 갚는 게 아닌 겁니다. 내게 빚진 형제의 빚을 내가 탕감해 주므로 내가 하나님께 죄를 갚아나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내 안에 이미 정의의 영과 긍휼의 영이 내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타협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죄와 싸우는 영적 전쟁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하여 아파하고 있는 형제를 봤을 때 또는 심지어 자신이 죄진 것조차도 모르는 형제를 봤을 때 우리가 그 형제를 향해 긍휼의 영을 나타내는 것이 마땅하고 합당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것을 우리가 갚아나가는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의 영으로 긍휼의 원리로 나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들도 오늘 죄에 대하여서는 정의롭게 살아가지만 죄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을 닮아서 긍휼의 원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여전히 내 안에 죄성과 연약함이 많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사오니 내 안에 주님이 이미 싹트게 하신 정의의 영과 긍휼의 영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죄인을 향하여 더욱더 긍휼의 영으로 더욱더 온유와 인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